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라고 해요.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자살. 사람이 힘들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창피하지만 조의 종도 자살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죽으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취해가시지 않으시면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안 죽었어요. 어떤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이제 약을 먹었던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매스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임용 시험에 몇 년간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시험도 안 되고 또 그걸 공부할 만한 경제적인 힘도 없고 모든 것을 낙심하고 이제 이렇게 약을 먹었습니다. 뭐 그 청년에게 마지막 보류라고 할까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도 이제 떠나가고 자포자기가 된 거죠. 그래 약을 먹었는데 다행히 주변에 믿는 친구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살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내가 살 가치도 없는데 왜 나를 살렸느냐, 죽이도록 내버려두지 왜 살렸느냐. 근데 이제 이 청년은 삶에 의욕이 없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인간의 말과 힘 어떤 것으로도 이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을 살려는 길이 없었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친구는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친구야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뿌리치고 하다가 하도 가서 권면하고 그러니 그래 기도해보자 하고 이제 둘이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어두웠던 청년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거 변한 거 없어요. 조건도 그대로고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꺼졌던 등불에 다시 빛을 내기 시작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것이 생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어났다 생각하고 다시 살아보자. 그래서 의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사역하심이죠. 일하심이죠. 성령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이게 지금 여기도 형광등을 꺼버리면 캄캄하죠. 근데 켜니까 환하고 빛이 나잖아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좌절과 실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칫 어려워지면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항상 밝게 빛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제가 그 후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의 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이제 자살이란 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어둠이. 그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감히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잘 이제 믿어서 그 후의 이야기는 이제 뉴스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주님 나라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어떤 또 그 훈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을 보는데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0절로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당연한 거죠. 근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저게 이제 기록된 목적인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저렇게 기록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을 잠깐 접어두고 공관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주제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많이 적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의 경우는 영생, 즉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게 하려는 것,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래서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같은 저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7절 보면 제가 띄워졌는가 모르겠네요. 4장 7절 보면 네 가지 생물을 이렇게 이야기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뜻이 숨겨져 있는데 제가 묵상하고 읽어보고 또 이렇게 감동받은 바로는 이제 학교에서도 배운 내용이지만 신학교에서도 배운 내용이지만 마가복음이 이게 이제 네 가지 복음서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가 나오죠. 소. 두 번째 송아지 나오죠. 마가복음이 소를 비유해 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해요. 소의 복음. 소는 인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동물이잖아요. 소는 정말 순종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살아서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죽은 후에도 가죽과 뼈와 살이 모두 인간에게 바쳐지는 최고의 희생적인 동물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성도 희생적인 걸 강조하죠. 마가복음에서는 본인의 생명까지 희생하며 봉사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거기에는 말씀보다는 행동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 나오죠. 사람. 세 번째.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누가복음은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자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기에 그의 시각으로는 아픈 병자들이 많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소외된 자들. 특히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점에 감명을 받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다 말씀이지만 이렇게 좀 특색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사자로 비유되는데 사자가 뭘 뜻하나요? 동물의 왕이죠. 동물의 왕. 왕의 권세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는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신 예수님, 또 메시아로서 주님, 그러니까 권세를 높은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이렇게 상징하죠. 독수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알게 됐는데 독수리는 태양을 직접 볼 수가 있대요. 우리는 태양을 보면 못 보죠. 눈이 부셔서.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할 때 볼 수 있대요. 그래도 눈이 부시지 않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독수리 같은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은 모든 신약 성서의 저자 중에서 영원한 그 신비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뭐 성경이 다 중요하고 너무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 수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또 성경 중에서도 어떠한 책보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도 그러죠. 요한복음이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려면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믿게 되고 그런 결단이 많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령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20장 31절 30절 31절을 보면서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장 30절 31절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 있는데요. 표적, 믿음, 생명,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세 가지 나온. 이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란 단어는 먼저 표적. 요한이 특별히 개성적으로 사용한 단어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됨과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변증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특이하게 사용해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단어로 쓰고 있죠. 요한복음 안에는 다음과 같은 우리가 두 번째 표적을 지지난주에 설교했나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한 첫 번째 이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은 2장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물이 즉각적으로 변하여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로 변질된 것은 무엇입니까? 질적인 변화죠. 질적인. 아무 맛도 없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질적인 변화, 질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적인 변화를 주관하신 분, 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맛이 없는 것에서 맛을 창조해내시고 포도주 맛 같은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어둠에서 빛으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참된 삶이 참된 기쁨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표적은 4장 46절로 5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 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계시고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쳐주는데 그게 한 우리나라 거리로 보면 27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고 안수하고 옷깃만 씻혀도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 이런 사실들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 예수님이 거리와 공간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는 거리와 공간이 개념이 없다. 지금 미국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모든 거리와 공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5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38년간이나 반신불수 침대 위에 누워있던 병자, 난치병이죠. 이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3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물이 동하면 거기에 빨리 들어가면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 해년마다 물 앞에 가서 누가 밀어주는 사람, 물로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시간. 이처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거리 모든 걸 초월하신 분으로 지금 여기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임하고 계시다는 것. 권능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지 않으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의 예배를 아린이가 뒤에서 저렇게 앉아있더라도 아린이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성전에 온다는 그 자체가 정말 칭찬할 일이죠.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에 가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흘려 들은 것 같아도 저 아이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요. 저 모습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정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표적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죠. 더 먹었죠. 장정만 5천 명이고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물질의 주인, 양의 주인, 우리 양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틀린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그 양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셨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충족되시는 참 만족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섯 번째 표적은 6장 16절로 21절에 기록된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자연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을 우리의 생각과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떠나서 초월을 해서 다스린다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반토막으로 뚝 자르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표적은 9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맹인을 치료하여 준 그 말씀입니다. 불가능의 치유라고 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불행의 주인이 우리 불행이 누구의 죄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맹인의 주인 되시고 또 질병의 주인 되시고 운명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과 저주의 인생, 그 어두웠던 맹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눈이 떠지고 행복과 축복의 인생으로 그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빛이 보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11장 1절로 46절에 기록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죽음아 너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초월하신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사망은 없다. 너는 나에게 올 일이 없다. 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7가지 표적은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정황이잖아요. 그 상황들이 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인간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이적이 무엇입니까? 이적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불가능의 범주 하나하나를 극복하시고 그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봤는데요. 두 번째,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표적들을 보이신 것은 바로 인류가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소경에 눈 한 사람 떼어주는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잔치집 풍성하게 해주는 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 믿게 하였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파되고 여러분들이 듣고, 예수님의 표적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일어났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믿었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 믿으세요. 누가 그래요?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수용 아니면 거부 아닙니까? 받아들이냐, 노 하냐 이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중대한 결과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삶의 빛과 어두움, 어두움 삶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싶겠죠. 또 생명과 죽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는데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죽음. 또 행복과 불행,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요.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의 삶이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 무슨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막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행복 지수가 뭐 100점이라면 99점 몇 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뭐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의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행복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또 축복과 저주, 이건 신명기서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 거부하면 저주. 중대하고 안전한 생애 최고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거부하는 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 7가지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적으로 믿는 결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7가지의 표적 정도는 좀 들어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빛과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믿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헛생활이에요. 헛생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냥 맹목적인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표적을 먼저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표적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어야 할 인격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빛과 생명인 예수님을 제시하는데, 그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노하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도 봤지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불가능의 그 한계 정황,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맹인을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만,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만들어요?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한계 정황을 극복해서 나타낸 예수님의 표적은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실현하고 충족시키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을 믿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7가지 표적 중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요. 나타났죠.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그 나타낸 계시를 보고 그 초대에 대한 반응, 믿습니다, 노,
이렇게 대한 신앙은 초대에 대한 반응이며 그 결과, 믿게 됐을 때 결과는 생명, 믿음. 생명은 믿음의 결과이죠. 믿음의 결과. 믿게 되면은 생명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한 번씩 한 장씩이라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이 참 제일 쉬운 성경, 제일 쉬운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제일 받아들이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보면 잘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인생을 한 80, 100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죠. 원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두 주인. 두 주인은 뭐냐면은 빛과 어둠을 말해요. 빛과 어둠. 세상에는 빛의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어둠의 자식들,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빛은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어두움은 상대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단을 표하기도 하고 세상을 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길 수가 있나요? 섬길 수 없어요. 세상으로 가려면 세상으로 가고 어정쩡하게 발을 이쪽 저쪽에 디뎌놓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고 해요. 목사님들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다시 세상에 푹 빠져버려요. 그러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나가서도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서 돈에 의지하고 직장 상사한테 의지하고 아부하고 거기서 무슨 힘을 얻고자 거기서 돈 한 푼을 얻고자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한 믿음만 있으면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데 죄송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들이 여러분한테 보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마음이. 예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되는데 천지 창조 때에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빛이죠.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의 역사가 제일 먼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빛이, 그건 태양하고 아닙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빛이 있었어요. 그 빛으로부터 이어져서 모든 식물, 동물, 생물들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생물이 빛에 의존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빛이 누구인가요? 예수님. 빛을 떠나서는 어떤 생물도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목숨들이에요. 죽은 목숨. 시체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시체로 보이는 거예요. 시체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요? 세상 생물이 빛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 빛 없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창조 전에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혼돈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무리 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자살이라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감이 못 들어와요. 이 속에, 생각 속에.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빛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빛의 자녀가 우리가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표적은 이제 단어를 볼 때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권면하니까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을 때 이런 역사들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어둠이 나누게 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빛 속에 있는 자녀들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끌고 와서라도 어떻게 믿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저도 주변에 많아요. 친인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자기네들끼리는 뭐 살아본다고 잘 산다고 오늘 주일날 낚시를 가갖고 이딴만 고기를 찍어갖고 카톡방에 막 올리고 그래요. 주일날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자기네들은 행복해 즐거워요. 그 시간은. 근데 주일날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그 시간을 즐기고 주일날 가서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인 줄은 모르는 겁니다. 보십시오.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비춰지고 질서가 생겨버렸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첫째 사람 아담은 세상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빛의 아들로서 빛의 능력을 찾을 수 없는 그 파멸과 어둠의 길로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가 됐으며 모든 인류의 타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둘째 사람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둘째 사람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유혹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단을 어둠을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빛과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빛과 생명이 충만한 정말 행복하고 또 천국 백성 되는 그러한 귀중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